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여야 할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잘난 부분, 자신의 업적,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이런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난 부분, 자신의 업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 자랑을 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들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약한 것은 감추고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자신의 강함은 감추고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가문과 명예를 가진 사람. 그러나 이는 최고의 명예와 가문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상과 계시를 받고 낙원까지 들어가서 많은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영적으로도 엄청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치료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고통에도 응답해 주지 않고 치료해 주지 않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약하고 병든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는 거 참 대단한 분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7절에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약함을 자랑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 9절에서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구해도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네게 있는 그 사단의 사자, 그 질병의 고통, 이것이 은혜다.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곳에 임하여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있는 그것이,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함을,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함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모든 학식을 비우고 힘이 있고 강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약해졌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하다고 인정하는, 그 약함을 자랑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완전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75세에 나이가 다 들어서 힘도 없는 그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울 때에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는 어부들을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이 강한 자들을 세우지 않고 약한 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약함을, 부족함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부족함을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자기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그 교만을 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이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났다, 나는 넘친다, 나는 힘이 있다 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족함을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에 머물게 해달라고 감사할 때에, 내 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잘난 사람 봐도, 제가 훌륭한 목사님들 봐도 그 목사님들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잘났다고 내놓아도 딱 몇 사람만 세워서 저분 어떤데 물어보면 다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덜보 보기 전에 남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주셔서 세상에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분명히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힘이 돼주고 역사해 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자로 안 태어나 여자로 태어났더니 이거 좋은 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아닌가 이걸 찾아서 감사할 때에 왜 하나님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생기게 만든 사람 옛날에 민박복이라고 못생겼으니 누가 끄어갈 사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도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부족한 거 원망하지 마시고 약한 거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못났으면 못난 대로 감사하고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할 때에 그 부족함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아시고 이 약한 것이 정말 내가 천한 것이 정말 내 부족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약함을 부족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약함 위에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 약함을 자랑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한 영혼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전도한 영혼들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멜류관이다 하면서 자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그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만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위험, 고난 그 받은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구원한 영혼들을 기뻐하고 자랑하였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고통 아이 낳아본 분들은 다 압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두려워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아이를 낳아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해산, 이 전도는 해산하는 고통이라 했습니다. 자신 전도한 영혼이 자신
자식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자라서 훌륭하게 되면 그 자녀가 우리에게, 부모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이지요. 마찬가지로 전도한 영혼이 믿음이 자라서 훌륭한 믿음이 되면 그 전도한 사람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도, 건세도, 학벌도, 재력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 자랑의 멜로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전도해서 믿음을 키운 그 영혼들로 인해 우리는 자랑의 멜로간을 쓰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저 천국까지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영혼이 몇이나 있습니까? 전도해서 등록시키고 4주, 12주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뿌리를 내려서 저 천국에 같이 가서 정말 저 천국에서도 내가 전도한 내 자랑이다, 자랑이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도만 해서 일회용으로 끝나버리고 4주 만에 끝나버리고 12주 만에 끝나버리고 아이고 힘들다 안 할란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천국에 오지 못할 상황이 돼도 여러분을 포기합니까?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전도하여 참으로 그 전도한 영혼들로 인해 자랑의 멜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오늘 세 가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몰랐다면 이제는 알고 자랑하고, 알면서도 자랑 안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랑하는 자로 깨닫는 복된 자들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할례당, 참 이스라엘 백성,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였을까요? 할례당, 참 이스라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를 자랑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금 핍박하고 지옥 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해주시니 자신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선물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이것보다 더 귀한 큰 선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큰 사랑에 그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야,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있게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자신대로 눈을 고쳐주시자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리지 말라 해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 자랑하지 말아 해도 증거하지 말아 해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눈을 못 떠서 자랑하지 못합니까? 눈을 못 떠서 자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합니까? 자랑 안 해야 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다니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치유하신 예수, 나를 축복하신 예수, 내 어려움을 해결하신 예수, 내 부족함을 채우신 예수, 이런 예수를 자랑하는 이것이 마땅한 일이거늘 여러분은 이제 오히려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를 숨기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숨기겠습니까? 여러분을 자랑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전도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같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전도한 영혼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예수를 자랑하는 입이 굳어버렸다면 이제는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고 전도한 영혼들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신 부모님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저녁 기도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였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갔고 저녁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바드 리더 시스템 온라인 교원이 만들어지고 과거 시험이 있다는 말에 저는 어머님께 수강하고 싶다고 하여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급제만 하고 장원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장원이 되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거의 매일 교회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도 계시지 않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형도 작년에 타지로 가서 집에 오면 방학기 맞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고민하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 하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부모님께서 늘 집에서 방학기 맞이해 주시지는 않지만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래도 내게는 집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천국 가기에 가장 좋은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먼저 강의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무조건 암기만 하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제4회 아바드 과거 시험을 마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중 저녁 기도회 후에 아바드 블로그에 장원들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진주 지역 중고등부 장원의 정하진이라고 제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장원이 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저보다 더 좋아하신 목사님과 부모님을 생각하니 더 기뻤습니다.
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경에서 저를 홀로 서게 하시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